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매일매일 미사 오시는 분들은 용태나 상태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주일에 한 번씩 미사 오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주간 기뻤는지,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 이 미사 시간 통해서 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동양의 그 철학이 따로 있고요, 서양의 철학이 따로 있는데 동양에서도 그 중국 쪽에서는 한국의 철학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말 같이 자료를 쭉 비교해 놓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인성론을 연구한 것만큼 깊이 있는 철학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럽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 깊이 있는 동양 철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꾸준했던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어느 순간 많이 그게 집중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국 도원에 나와 있는 이황 이런 분들 계실 그 무렵에 제일 많이 집중됐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 진리, 이치들은 한자로 하면 인의 예지를 얘기합니다. 당시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어질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 사람답게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지혜롭게 많이 공부하고 학문하고 어떤 내면의 깊이를 더해야 된다. 이런 인의 여지를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치입니다. 이치. 진리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잘 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없어도 내면 속에서 저절로 이제 그 우러나오는 심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대개는 기라 그럽니다. 기.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아유 기가 안 좋으시네요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늘 우리 안에서 돌고 있는, 늘 우리 안에서 늘 갖고 있는 일종의 욕구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타고난 심성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걸 일컬어서 한자로는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쁠 희자, 또 화낼 노자, 또 슬퍼할 애자, 또 이제 재밌어할 락자, 또 미워할 오자, 욕심낼 욕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드는 이 감정,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의 심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이런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선일까요? 되게 드라마 중에 이제 어떤 한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 남녀들은 꼭 그 선남선녀 보통의 이렇게 소녀 총각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조건이 조금 다른 어떤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약간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말들이 이제 조언해 준다고 조언해 준 말이 그래 네 마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마음을 따라 살면 끝은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가정이나 이 생활 질서가 다 깨지잖아요. 손가락질 받게 되고 피해 가야 되고. 근데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정답인가? 나한테도 그것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해로울 수도 있고요. 또 나하고 연루되어 있는 가족들을 보면 나의 이 욕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 주기도 힘듭니다. 마음을 따라가는 것, 감정을 따라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누르면은, 인의 여지로 너무 누르면은 사람이 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그런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흔히 이제 이황이나 기대승 이런 분들이 서로 편지로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대학이 있고 논문이 있고 학술 발표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편지에서 편지로 주고받은 거죠. 천천히 자기 생각들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의 여지는 이라 그러고 희노애락 애호욕은 기라 그러는데 어떤 이 기대승이 그랬는지 이황이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가 발하고 난 뒤에 이가 따라가는 기발이 이수지냐 이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있고요. 아니면 이치 진리 이가 발하고 난 뒤에 기가 올라타는 이발이 기승지냐 이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치가 먼저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타고난 이 정서들, 내가 타고난 감정들이 먼저 중요하나 이거를 따진 거죠. 기발이 내 감정이 먼저 발동하고 그 위에 이치가 탁 올라타서 이제 감정들을 잘 정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묻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쪽은 그게 아니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 도덕에 따라서 먼저 살아가고 그 뒤에 이제 우리의 욕구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발이 기수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논쟁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는데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기가 호발한다. 진리를 따르는 삶도 또 어떤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삶도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사한 얘기를 이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서양 철학에서 영혼과 육신을 많이 나누거든요. 동양은 좀 많이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공동 분모가 좀 많은 그런 분류를 하면 서양은 아주 딱딱 나누는 분류를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절반은 영혼, 절반은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이 영혼한테 따라야지. 영혼이 육신에 밀리면 안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발달한 게 우리 신학입니다. 가톨릭 교회 신학.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육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육적인 삶은 죄악이다. 마귀가 세 개가 있는데 세상이 마귀고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마귀고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 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주 번성했던 시기가 미들에이지 중세시기입니다. 중세시기에는 하느님, 진리 이것만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했던 거죠. 사람들 숨이 꽉 막힙니다.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서양 철학에서 몸 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육신만의 인간도 없고 영혼만의 인간도 없어. 그 모든 것이 조화되어 있는 믹싱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양 철학에서도 이가 먼저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먼저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같이 같이 발동하는 게 인간이야. 이런 얘기까지는 중국에 있는 사서상경에 안 나옵니다. 아주 내면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그 학자들이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뭐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당 와서 서로 사랑해야지, 하느님께 기도해야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하느님 섬겨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잘 되십니까?
그 이치가 뭔 줄 알지만 그 이치에 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많이 느끼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모자라지만 이런 모습을 그분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진리 가치는 우리한테 큰 도움을 못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보다 더 크시고 완벽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휘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발동시켜 주셔야지만 이 안에서 있는 내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내 내면이 발동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리에 맞는 삶, 그게 이치에 맞는 삶, 그게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게 신앙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당 나가서 주일 미사 드려야 되는데 이 학습된 신앙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고해성사나 아니면 면담을 하면은 거의 90% 얘기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사랑이란 가치가 좋은 줄은 알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걸 다들 느낀다는 거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욕 좀 하세요. 욕 좀 해도 그 사람 안 죽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욕하지 말고 딱 한두 사람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욕하세요. 또래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시어머니 욕하면 그 시어머니를 나쁘게 흉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찌꺼기를 다 드러낸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가치,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이 방향 제시를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일어나서 그렇게 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의 심리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가, 슬픔이 있는가, 욕심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진리의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그 진리, 정해져 있는 룰이 있지만 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부터 힘이 되어주세요. 넘쳐나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어주세요. 내 안에 있는 희노애락 애호욕이 그것 자체가 선하게 일어나서 당신의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다스려 주세요. 내 일상생활 안에서, 내 주일 미사 안에서, 내가 매일 하는 묵주기도 안에서, 내가 보는 성경 안에서. 결국에 우리는 지금 저와 나눴던 이 얘기가 상당히 뭐 그냥 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동양이 갖고 있는 깊이 있는 이 철학과 서양이 갖고 있는 이 어떤 나름의 기조를 함께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온 삶의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나를 바라보는데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진단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 나가는데 나만의 어떤 수양만이 아니라 하느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해야지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려고 애쓰는 나 자체를,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그 나 자신의 성찰 자체를 하느님은 이미 받아들여 주시고 지금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깊이를 더해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사 초두에, 강론 초두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겠죠. 뭐 오늘 이 주간 별일 없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충실했을까를 살펴본다면 쉽게 대답하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일, 가정 생활하는 일, 자식 키우는 일, 또 노후를 준비하는 일,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주목하고 그 부분을 진단하고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서양의 종교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DNA 안에 갖고 있는 동양적인 직관적인 마인드를 총동원해서 내 지금 삶을 진단하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인 거죠.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순간 깨달아지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심리에 대해서, 내 깊이에 대해서, 내 내면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면 저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미사 시간에 다 못다한 얘기 나누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내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그런 것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숙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께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동반해 주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먼 여정길, 영적인 여정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은 잠시 목 축이고 잠시 쉬러 오신 겁니다.